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3편의 말씀인데요. 다 읽진 않았지만 모든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시인 아삽의 시라고도 불려지는 시인데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아주 경건하게 믿는,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오늘 그 시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개념 속에서 악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 그들이 처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과는 좀 무관하게 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이 경건한 한 시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잘 되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복 받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이게 맞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악한 길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심판당하고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 죄 짓는 사람, 야 그러니까 너 벌 받는다. 그렇게 살면 너 인생 망한 거야. 그렇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좀 비참해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어찌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정의 실현이고 또 권성징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원리에 적용받지 않는 그런 악인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기는커녕 일이 잘 풀리고요. 고통은 무관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 같고요. 재산은 점점 불려가고요. 권력을 잃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겠죠. 요즘에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아마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경우에 아마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자신의 기억에 희미해졌거나 철부지 때 내가 모르고 그랬던 일이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당했던 사람들은 평생 이것을 못 잊고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보고 살면 괜찮거든요. 그랬다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잊고 살아갈 만한 그런 문제일 텐데요. 문제는 그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너무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는 거예요. 난 안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니까 이게 안 볼 도리가 없어요. 그들의 기사가 쏟아지니까 이거를 안 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이름을 볼 때 그 기억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때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선하게 웃는 그 얼굴을 볼 때 나를 비웃었던 그때의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나를 비웃던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나를 향해 욕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의 눈에 악한 자가 보이는데요. 그가 누리는 거 사실 나랑 아무런 상관없으면 그가 뭘 누리든 나랑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는 그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 생생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평탄하게 살아요. 너무 형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자, 이것을 보고 있는 오늘 시인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사람이 행복하게 사네? 야, 내 인생 왜 이래?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해? 내 인생에 대한 연민, 회의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속뜻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단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야, 나 왜 이렇게 비참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가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가 어디에 대해서 미끄러졌냐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넘어지고 미끄러진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악인의 행복함,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게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애써왔고 힘써왔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순종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믿는 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누구와?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게 들은 거죠? 의문이 들은 거예요. 의심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랬던 적이 없나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못 믿습니다. 교회고 신앙이고 이제 다 그만둘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던데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통, 말이 안 되는 것들 내가 겪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게 되던데요. 이게 누군가의 일이겠습니까? 나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요, 내가 겪는 일이라면요, 내가 당사자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이 말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데요?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의 감정을 우리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자신이 겪게 되는 이 의문, 이 실망,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근래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 놓인 게 이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솔직히 이런 조롱도 받거든요. 그리스도인들요. 코로나 걸리면 성도들은, 교인들은 병원 오지 마라, 치료받지 마라, 하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깨닫고 싶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시인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걸 생각한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생각했죠.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고통스러웠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웠대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대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마음만 아팠대요. 이게 시인이 겪었던 일이고 그의 현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인 겁니다. 절벽을 가로지르는 이 외줄타기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야, 그 긴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외줄을 걸어가는데 위태위태하잖아요. 그 아래로는 낭떠러지예요. 위태위태하게 그 외줄을 걸어가거든요. 사실 오늘 이 시인이 처한 상황도 이런 외줄타기처럼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우리 역시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때로 위태위태한 듯 보입니다. 근데 외줄을 탈 때요, 훈련되지 않고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줄을 걸어놔도 타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훈련되고 숙련된 사람은 산과 산을 가로지르는 그 외줄도 타고 건너가요. 위태롭지만 그 위태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인을 보면서 시인이 자신이 경험했던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위태롭구나.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가 이 위험해 보이고 위태해 보이는 이 외줄을 서서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 단어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거의라는 이 단어입니다. 거의라는 것은 대부분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거의는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99%가 되면 거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거의 100%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도 99%가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미끄러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에요. 그는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족한 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 다시 균형을 잡고 그 외줄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오늘 이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오늘 이 시인이 신랑같이 붙잡고 있었던 그 거의에 해당되지 않는 그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셔라는 이 생각, 자신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은 이 의문에 뒷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도 못 믿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야지.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겪어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일이 되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신앙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틈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의라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거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 그 믿음이 남아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틈이 있더니, 그에게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더니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을까요?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대요? 성소로 인도했대요. 여러분, 성소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됐대요? 그는 그곳으로 나아갔대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도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참 다르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종종 이제 부모가 혼낼 때도 있고 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부모와 마음이 맞지 않을 땐 속상해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마다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 첫째는 자기가 이제 조금 컸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주장도 있고 또 억울한 마음도 잘 표현합니다. 아주 뚜렷해요. 때로는 그래서 표정도 굳고 얼굴도 찡그리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마음이 약한 애예요. 그래서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새끼 강아지처럼 막 기어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근데 둘째는 조금 또 성격이 다릅니다. 얘는 약간 고집쟁이에요. 얘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애예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화나면 못 본 척하고 무시하는 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가요. 우리 신앙인들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신앙인들도 이런 각자의 신앙의 스타일들이 있구나. 근데 좀 다를 수 있겠다. 저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버겁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것 하나만큼은 남겨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에 빈틈을 둬야 돼요.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내 인생의 불행이다, 내 인생의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연관시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고개 돌리고 마음 문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요. 이러는 스타일의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게 내게 너무 아파서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 잡아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에게서 보게 되는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 두 번째 유형 아니에요? 새끼 강아지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어미를 향해서 품는 어머니를 향해서 파고드는 그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내가 한 거 다 헛된 거 아니냐? 이게 뭐야? 이거 다 헛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헛으로 믿었다. 내 믿음이 뭐야? 내 신앙이 뭐야? 하나님 도대체 뭐야 이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다 그만두고 때려칠랜다. 여러분 이러면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요. 오늘 그것을 어떻게 써놨습니까? 성소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가 보게 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알게 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 눈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됐던 건데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정의가 달라질 겁니다.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사셨던 것처럼 사시겠어요? 내가 오늘 말한 거, 내가 오늘 행동한 것처럼 하겠어요? 안 그런다고요.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혼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아, 견고해 보이는 그들의 형통, 이 악인의 잘됨, 그것에 틈이 있구나. 그들은 반석처럼 보였고 견고한 산성처럼 보였는데 그 밑둥이
점점 무너지고 있구나. 이것을 그는 보았어요. 내가 비록 그들을 심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 거예요. 신기루구나, 신기루.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그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그것 봐, 결국 악한 사람이 심판당한다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분했는데, 그것 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다 세상적 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악한 일 저지르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평생 잘 된다. 야, 저 사람들 자자손손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벌받아. 그렇게 살면 망해.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시인이 자기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내가 겪은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 봐, 너네 그렇게 사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잖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끝났다면요, 그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동시에 그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나 또한, 내가 겪는 모든 일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과 내게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또한 이 시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때때로 억울하고 비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빈틈,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닫지 않은 그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로 이어지는지 봅시다.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이 73편의 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내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거의 넘어질 뻔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어. 그래서 넘어질 뻔하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어. 왜? 거의 그런 상황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야. 오늘 그것을 성소로 간 이 시인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 내 눈물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악인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겨우겨우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성수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 주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았더니,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더니 그의 입술의 고백, 그의 삶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것을 볼까요? 24절 말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그리고
그분의 길을 가는 나를 영광되게 만드시네. 영혼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길을 갔을 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못 봤어요. 왜? 악인들의 형통만 보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눈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형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되게 만드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가게 된 겁니다. 믿음의 길은 용기 있게 가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걸림돌이 많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용기 있게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용기 있게 가는 거예요. 또 25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서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주님의 성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악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잘됨을 바라보고 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나의 억울함을 바라볼 때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관점이 회복되니까 이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죠. 자, 또 26절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자, 육체와 마음은 어떻대요? 쇠약해져 있대요.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나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나는 비록 쇠약합니다. 내 육체도 쇠약합니다. 내 마음도 쇠약합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나요. 왜? 주님 때문에 힘이 나요. 주님이 내 것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좌절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것 되어 살아가게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어떤 결론을 내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인의 결론이 뭘까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의 결론이 너무 멋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때로는 의문을 갖고 살아가고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허덕이고 때로는 숨찬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결론이 이와 같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결론 냅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무엇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의 결론이에요.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불의하고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믿음은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강한 손길을 그곳에서 보았어요.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마음, 그것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래서 오늘 그는 이런 믿음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이
성경에 나온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아닌 어떠한 누군가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에요? 이 험한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때로는 힘겹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오늘 이 결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릴게요.